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장이거든요. 느헤미야 4장 한 장인데 한 장을 다 못 읽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4절과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4장 14절은 구약 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31명 느헤미야 4장 14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적의 방해를 이겼는지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에서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백성이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백성이 함께 기도했다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심에 찔리잖아요.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납득이 되는 구절로 바꿨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4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느헤미야 같이 어떤 영적인 리더들, 실제적인 리더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방 가면은요, 저는 그 요즘에 계속 우리 속장님들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에 종종 이제 소고원분들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 주신 거 자,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혹은 뭐 병이 나았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을 이게 말씀을 하세요. 종종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대신방 때 했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진짜 많이 깨닫거든요. 생각을 곰곰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신 걸까? 우리의 평소의 기도와 뭐가 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당사자들도 기도를 예전부터 해왔는데 저는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방이 타이밍에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또 역사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를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원리인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니까요. 저 개인적인 기도도 하지만 중보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 유다 백성의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욕심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 더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잘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중보 기도의 위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뭐 아프셨던 분들 뭐 중보 기도 요청하셨다가 이제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요번에 중보 기도의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신방단이나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중보 기도가 왜 응답될까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의 기도. 이타적인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게 들어가요. 뭐라 그럴까? 좀, 어, 개인적인 욕심?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기도,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사업장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더 많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제 체험적인 부분도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속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점점 기도의 응답들이 더 쌓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동체적인 기도를 한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느슨하게 되면 우리가 쳐들어가야지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워서 가문별로 사람을 뽑아서 거기 위치마다 경계를 서게 한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속해에서의 영적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기 밑에 써놨는데 누굴까요? 대부분 오늘 참석한 분들일 겁니다. 속장님 아니면 부속장님들 겁니다. 저 대부분 이게 신방에서도 물어보면 영적인 파수꾼은요, 신방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영적인 기둥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써놨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자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파수꾼은요, 재능이 필요 없어요. 파수꾼은요,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뭐 파수꾼더러 싸우라고 안 해요. 실제로 전쟁이 나도 파수꾼은요, 싸우는 역할이 아니라 알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으면서 적군의 동향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 적군의 동향을 살피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상급 부대에 알려주는 역할을 파수꾼이 하는 겁니다. 경계 근무라고 하죠, 이제 군대에서는. 경계 근무자는요, 뭐 능력이 필요 없어요. 뭐 잘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뭔가를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깨어 있으면 돼요. 이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 기도의 어떤 기둥으로 세워주셨다. 여러분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깨어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의 기도 루틴이라든지 기도 일상의 기도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좀 졸린 눈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졸린 눈을 깨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좀 깨워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파수꾼이 무너지면은 그 전쟁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진짜 그런 격언이 있어요. 전술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요. 파수꾼이 해야 되는 그 경계 근무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은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세 번째, 오늘 좀 빨리 가죠. 무장하고 일하겠다 이렇게 나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각각 어떻게 했어요? 한 손으로는 일을 했대요.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외적이 다시 침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놨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짐을 나르거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도구를 들고 일을 했다는 거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칼을 차고 일했대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성이 무너질 수 있다.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 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건 되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칼을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했다면 멀리서 지켜보던 대적들은 바로 알겠죠. 아, 지금이 쳐들어가야 될 타이밍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게 불편하겠지만 너희가 일하는 너희들이 불편하고 덥겠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하고서 한 손으로 일을 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천천히 일해야 되는 거죠. 불편하게 일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왜? 외적들이 침묵을 해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지 않아도 되니까.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이게 전도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아우 뭐 이렇게 쉬는 날까지 어떻게 교회를 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쉬는 날까지 교회를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죠. 일요일은, 주일은 쉬는 날이죠, 원래. 근데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더 큰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예배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해이해져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무너진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후에 안식하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속장과 부속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느헤미야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이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너지지 못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중요하죠. 근데 밖에서 어떻게 되냐? 그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쌓아 올린 그런 신앙의 성벽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손으로는 일상을 살고 한 손으로는 말씀의 건물 잡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밑에다 표기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나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목사가 되면서 동시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래,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또 이제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역할이 중복되잖아요. 신앙인으로서의 아버지, 신앙인으로서의 남편, 신앙인으로서의 회사원, 신앙인으로서의 직장인, 이게 다 겹치잖아요. 그걸 다 동시에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일상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혼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없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가지를 다 병행한 속장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겸용하는 게 힘들다. 정상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신앙의 성벽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공동체적인 기도,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마가특세 때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속회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수꾼을 세웠다고 그랬죠?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속회의 파수꾼이죠. 파수꾼의 역할은 뭐라고요? 다른 재능이 필요 없다. 그냥 깨어 있으면 된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장하고 일하는 거.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는 게 어려워요. 두 가지를 다 해야만 해요. 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선. 그런데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다. 예수님은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떤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좀 보면서 할게요. 마가다락방 특세 주제는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고요. 요번에 또 이제 특별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속회별로 카풀을 하는데, 뭐,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요. 꼭 속장이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부속장이면 될 수도 있고, 일반 소관분들 중에서, 이동이 좀 용이하신 분들, 차량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도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뭐 강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속회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이 있어서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별로 카풀을 한번 권면해서 현장에서 참여하셔서 은혜를 좀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참여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써드렸죠. 믿음교구 특송은 20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20일 월요일 새벽에 우리 이제 늘 하던 대로 모여가지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송 곡은요 찬송가로 했습니다. 해당일 주제에 맞게 찬송가 324장 예수나를 오라 하네 요 쉬운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제 교구방에 또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각 소구원들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뭘 모자르신 분인가요? 뭐 돈이 모자르신 분인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뭐 항상 풍요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이제 받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우리의 몸의 헌신 그런 것들을 받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해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올리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송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또 그때 또 은혜를 누리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일 날 월요일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 교패 새롭게 제작했거든요.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거 화면상에서 이렇게 좀 노랗게 나오는데 금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붙어요. 아파트나 요즘에 문들 거의 다 철문 쓰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주택도 그렇고 철문 쓰셔서 잘 이렇게 붙을 수 있게 자석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층 사무실에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 거니까 또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희도 그 김에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파수꾼의 역할이죠. 기도를 통해 깨어있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마가특세 이 구간을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좀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 특별사역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힘을 더해 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대로 이제 대신방이 조금씩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5월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도 넘어가요. 지금 보니까 속회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대신방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나오는 또 파수꾼에게는 별다른 능력이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그냥 깨어있기만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가다락방 특별 세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한계들 선들을 뛰어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영혼에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4년 만에 또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속자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일들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방도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끝까지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신방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미 신방받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역할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 또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의 진행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년 만에 또 성찬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갈 때 누릴 수 있는 깊은 평안과 깊은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가 특세의 시간 가운데 나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 듣고 생각이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져가는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소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써주시고 계신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늘 영원히 강건하게 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1절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죄송합니다.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사례가 들려서. 오늘 S였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마가 특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에 앞에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속장 부속장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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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소서, 편안히 쉬소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